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붙잡은 우리 원단에 있는 그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거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면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1000번, 10,000번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내가 안 될까? 왜 자꾸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의 의미를,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아무리 1년 365일 그걸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의미를, 그 말씀의 내용,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겁니다.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뭐를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머리에다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욕하는 걸 보고? 예? 짐승 같다고 그러고 또 바보라고 그래, 바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보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건 뭔 말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 말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한 말은 왜 그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심한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심한 소리를 했을 때에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화만 냅니까? 막 열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화만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화만 내는 사람이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화나는 얘기를 막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도 화가 나면 순간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은 무조건 막 화만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라, 임마. 지금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화가 확 날 거라니까.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칭찬한 사람은 무조건 칭찬했으니까 좋아하고, 아, 그 사람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간에 좋은 그 말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장로님 보고 막 칭찬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장님처럼 이렇게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이 94세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 예배에 딱 앉아서 드려보니까 이장로님은 참 큰 연세에도 뭐도 정확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도 이렇고 저러면은,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우리 이장로님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 김민수 장로님은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에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늘 예수를 믿어도 늘 이거예요. 옛것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장로님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건 전부 뭐죠? 자,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건 전부 뭐죠?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요? 나예요. 아니면 칭찬을 하지 않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 말을 들었어요. 기분 나쁘다 하면은 누가 어떤 장로가 나보고 이랬대, 목사님이 누구 보고 이랬대, 이러면은 기분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아무리 복음을 정리를 하고 이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것이 전부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듣는 것도 오늘 처음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모든 게 들을 때는 내 수준으로 듣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 이래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그러면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옛것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나라는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걸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말씀 정리를 해도 이게 못 벗어나는데, 말씀 정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이게 전부 뭐요? 칭찬해서 기분 좋고 안 좋은 말에서 기분 나쁜 거는 전부 창세기 3장에 나 사단이 갖다 준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뭘 잘했다고 아이고 이거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잘해서 정말 누가 봐도 잘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잘해서 좋다, 정말로 수고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으로 이제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받고 보니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이게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모든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예요, 나. 거기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도 되지 않고 말은 많이 들어서 알아. 남한테 얘기할 때는 막 말은 많이 해. 막 들은 거 외운 거 있잖아, 이게. 그런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들을 때에 이거 새로운 이야기를 모르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것 발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렇게 살든 못 살든 하여튼 그렇게 꼭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못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우리 이장로님을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건강하시고, 또 반찬도 잘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연세로 그렇게, 정신도 하나도 그렇게 흐리지 않고 우리보다 더 깨요. 이때에 진짜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거는 내가 반듯하게 하고 잘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는 게 그게 기분 좋은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유 목사님보다 10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이 돼. 구원이 문제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을 정말로 알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제 점점점 구원이 문제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모르는데 금민석 집사 정도가 이제 되면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10년? 대단. 이 정도는 이거 벌써 딱 가져야 돼요. 3년 만에 이게 가져야 돼요. 3년 안에 이게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한 사람하고 내가 예수가 필요로 해서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줬어요. 증거를 했을 때 그걸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모든 답이 싹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10년 가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게 알 수 있을까? 강단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알기는 뭐라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구원을 몰라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간다, 뭐 된다. 이게 구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글자로는 아는데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글자로는 아는데 그 글자를 아는데 글자만 아는 거지 그 내용과 의미와 사실을 모르는 거야. 돈이라는 거 글자는 아는데 돈의 가치와 돈이 어떤 거라는 거를 실제로 모르는 게 권세인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살 먹은 김창조는 돈에 대해 가치를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디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댕기면은 아이고 목사들이라고 누가 애들이 뭐 사 먹으라고 어떤 사람 10,000원도 줘, 어떤 사람 50,000원도 주고 그래요. 그럼 돈이라는 걸 알아? 아니까? 아 이거 돈 줬어. 어느 때는 30,000원을 받아와가지고 지가 10,000원짜리 3개를 받아와가지고 이거 할아버지 하나 가져? 이거 날 주다. 이거 내가 받았어. 썼어 내가. 네? 돈이라는 걸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돈을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막 부딪혀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 문제를 해결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 아들 딸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몰라.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 사단에게 잡혀서 저러고 있는데도 몰라.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시고, 이게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손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복음 붙잡고 딸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해? 내가 복음에서 복음의 이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이게 돼야, 내가 살지 못하고 말은 이제 알아듣거든요. 말은 알았는데 이 능력의 사실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형상이 회복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형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은 그 하나님이 떠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 안 떠나가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 구원 받았다고 말씀만 듣고 외워서 자기 있잖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걸려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뭐가 없죠? 한 번도 능력이라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 하는 거야. 그거는 지식으로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무슨 하든지 분위기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한 번이다나 거기에 대한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그렇구나 라고 믿는다 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눈물 흘린 거 말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눈물 흘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구원 없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게 체험되고 깨달아져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에다가 구원받을 사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새신자를 몇 개나 보세요. 누구 가지고 똑같이 만들죠? 그럼 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할 때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람이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새가족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오래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이 시간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는 뭔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1, 2, 3 할 것도 없다니까.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거고 서론은 이거고 결론은 이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이게 까져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 얘기하고 수요일 날도 그래요. 금요일 날도 그 얘기하고 왜 그 얘기를 하냐고. 복음에 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은 죽도록 고생을 해도 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거 되면은 말씀 한마디만 있죠. 말씀 한 단어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어만 잡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12시 반인가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그 얘기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왜 이 시간을 왜 가졌는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거 쓸 때마다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이거야. 빛이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맨날 뭐냐 말씀만 외우고만 있지 그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뭐를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지를 못하 힘이 없어. 근데 육신적인 거 다른 거는 뭐죠? 세상 말 뭐 이런 거 들으면 부쩍부쩍 돌아가잖아요. 그대로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을 믿고 살지 말고 사람 말은 누가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니까 들어주면서 거기에 잡히지 말고 유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 있으니 복음 안에서 말씀만 붙들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내버려 두고 자꾸 여러 가지 말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해서 뭐라고요? 누구 가르칠 선생님이 되려고요? 근본이 이해되고 근본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보라.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된 거는 뭐죠? 여러분들 나라는 거에서 완전히 나라는 것은 뭐죠? 갈라디아 2장에 죽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내 생각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붙잡고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올해 원단에서 네? 그 성구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결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는 거는 이게 자꾸 내가 이게 나온다니까. 누가 조그만 소리를 해도 아이씨 막 시소리가 나고 그거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전히 이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됐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여기에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즉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이해됐으면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지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늘 뭐냐 말씀 아무리 노트에다 적어도 소용없다니까. 그건 많이 적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거 설명하고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오실 메시아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뭐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없고 이거를 어려서 깨달은 사람과 80이 넘어서 깨달은 사람과 예? 또 중간에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나이별로 다 있다니까. 80살에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실제로 이건 뭐냐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로 깨달은 거라니까. 이해갑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 깨달았어요. 엘리사는 뭐죠? 청년 때 깨달은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은 애들이 농사 짓을 수 요새 20살짜리가 농사 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25살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깨달은 거라니까. 그래, 나이별로 다 나와요. 아주 어려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고. 다윗도 보세요. 형제들이, 형이 정은영 장로, 뭐 줘라. 눈 감어. 눈 떠야지. 자,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밥도 많이 먹어서 졸리는 것 같다고 말씀만 들으면 그래. 하품하고 이거 고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보고 아,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 이러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건 완전히 싸우라니까.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뭔 얘기하다 걸로 갔지? 어? 누구? 아, 봐. 한 집에 8명이 있었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자라났어.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딱 붙잡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 여러분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99.99%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로라는 걸 가지고 딱 서 있고 다윗은 어떠냐? 99%를 하나님 바라보고 1%는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형들하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잘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있으면 어떻고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줄 겁니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쓸데없는 건 물어보지 마.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를 주는데 내가 99%를 다른 생각을 나라는 걸 가지고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99%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요게 다른 거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30년을 올인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한 거를 간증하는 거라니까.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말씀만 이거 그리스도가 했는데 가만히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내려놔지고 그리스도가 있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십니다. 확신이 와요. 왜? 안 하면 말면 될 거 아니오, 내가 꼭 쓰임 받겠다.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 그럼 이걸 계속해서 자꾸 이게 복음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니, 그걸 안 쓰면 그냥 이거 누리다 가면 그만 아니요.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이거 저 사람도 깨닫고 전도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개념해서 뭐 하는 거야, 뭐. 네, 이런 생각이 꽉 찼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로구나. 하나님은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는 거야, 나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옛게 남아가지고 좀 깨달으라고 막 할 뿐이지.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안 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안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거만 내가 누리면은 그만이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걸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손자, 손녀, 아들 뭐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로 세운 거는 하나님이 세웠지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마귀의 생각만 하고 마귀가 갖다 준 것만 가지고 다 그것만 붙잡고 있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걸 못 누리면은 부담 안 되면 그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고 오신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준 거는 사실은 환상을 보여줘 골짜기에 딱 가보니까 뼈다구들이 막 다 완전히 살도 다 이제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해골만 쫙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내 말을 대언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죽은 게 살아났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 같은 모든 사람들인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 그 뼈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가 있죠? 자,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이걸 외우지만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뭐가 바뀐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바뀐다 하지 말고, 말씀이 안 들어갔구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누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었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를 몰라도 그거를 들어가면 바뀌더라니까. 그걸 나는 증거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글도 모르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만 했는데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야. 바뀌기 전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혔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뀌고 나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몰라요. 지금은 뭐냐?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지금은 뭐죠? 어린 양이 되는 거. 내가 기도해 주는 걸 그래 좋아한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글을 몰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왕의 권세가 나에 나타나. 써보면은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었기 들어와. 그게 사실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 권세가 나타나지? 왕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야.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 되는 거라니까.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원해로 불렀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했겠죠. 부활하시고도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것을 다 담당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 깨달으면 끝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보좌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날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237나라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걸 난 이해가 안 갔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장세현 집사님 컴퓨터 잘하죠? 어때? 고치는 데만 있는 거야? 잘해?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고, 그 부인한테 물어봐야지. 컴퓨터 잘해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237 나라에 이제는 가서 사람들 해서 이 속으로 들어오게만 하는 거야. 비대면으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 정성은 장로가 이제 조진 집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수요일날, 그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해서 거기는 밤
뭐 11시인가 하여튼 이게 늦게 했는데 새벽에 새벽에 5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이 8시에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로 바꿨어. 이제 제 학교 공부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에 하면 거기 밤 10시쯤 되는 것 같아. 이래서 비대면으로 수요일 날 맨날 하고 있다니까? 여기 12시 반에. 그래서 이것만 딱 시스템만 딱 준비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미얀마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상관없어요. 가도 돼. 이 태국도 한번 가서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뭘 하냐. 비대면으로 메시지 주면 되는 거예요. 통역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237 나라를 이렇게 가는 게 비대면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그걸 잘 아는 사람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놓으면은 어떤 메시지인지 그 치유 메시지 정리 딱 해가지고 그 메시지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흐름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민석 집사님은 저 잊어버려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태국 있죠. 그거 하는 거는 그 항공사에다 직접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내 거를 한번 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그건 직접 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5만 마일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튼 있어. 그거 안 쓰면은 이제 올 지나면은 내년 6월 안에 안 쓰면은 또 그냥 없어져 버려. 그 돈인데다. 누가? 김장관 뭐? 그래서 그걸 한번 갔다 와야 돼요. 11월 말이나 맨날 12월 달에 갔는데 12월 말에 갔다 12월 첫 주에 이렇게 와서 한 바퀴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메시지가 나올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70명 살리는 거는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70나라를 70종족을 살릴 수 있다니까. 이걸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막 하지 말고 이 복음처럼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본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이 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래놓고 나를 살리는 기도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이럴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여러분들이 좀 발견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걸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그걸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